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라는 게 우리 삶의 하나의 목표로,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해야 될 하나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고, 그 경건에 도달하도록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교회 다닌다고 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여튼 경건이 뭔지는 아직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건데,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 신앙인들이 도달해야 될 하나의 목표입니다. 추구해야 될 하나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경건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몇십 년 다녔다고 경건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오늘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서 좀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먼저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목회자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힘써야 될 일이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 이것으로,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어떤 말씀을 지시대 명사로 받는 거겠죠. 그 앞에 말씀, 가까이 있는 그 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될 것이고, 넓게는 디모데전서 전체이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면 틀림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깨우치라.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형제니까 남자만 깨우치라 그러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당시는 남성, 여성 무슨 이렇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많습니다. 하나의 그 가족 언어지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라 하면 되겠어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라. 그렇게 말함으로 목회자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해야 될 일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앞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이 있죠.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자를 삼아만 많이 강조해요.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 예?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만 강조하지, 제자를 삼아 전도해 온다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전도해 오면은, 여러분이 전도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 살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부분이 될 수 있겠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회자가 될 12명의 사도에게 예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아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냥 전도에 와서 그냥 주일날 한 번씩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평생 동안 주일날 한 번씩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이 성경 66권 다예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게 하라. 그것이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강해 설교하는 것처럼 한 권씩 택해가지고 그 구절들을 짧게 읽고 그 말씀들을 세밀하게 주의하고 분석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이런 책별로 공부하는 식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공부를 공부한 사람이고, 또 주제별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있죠.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뭐예요? 신론이죠, 신론. 그렇게 주제별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렇게 우리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우리 개신교 7가지 주제를 뽑아서 가르치는데 더 많은 주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7가지로 신학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걸 교리라 그러죠. 교리.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것도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교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목회자들을 양쪽으로 다 훈련시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하나하나 주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주제별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가 다 필요해요. 두 가지 공부가. 그래서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강해 설교를 딱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분석해서 세밀하게 듣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여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고, 오늘 하나님도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성도들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라 그랬어요. 깨우치게 하라. 자, 그러면 목회자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면 성도들의 사명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되겠죠. 물론 성도들도 가르칩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어요.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일에 여러분은 힘써야 되고, 그 배운 다음에 또 여러분도 가르쳐야 돼요. 교사가 돼서.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가르치는 자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유익이 뭐냐면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저는 누구한테 배웁니까? 저를 가르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성경을 혼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연구하는 말씀을 통해 저를 깨우치게 하고 저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목회자에게는 먼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걸 그냥 공부만 해갖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해야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장님으로, 새가족부 교사로, 1:1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그 가르치는 분들이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익이 뭐냐면 그 가르치는 말씀을 자기가 준비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이익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쳐라. 목사님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다 배우고 배웠으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꼭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의미는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요새는 우리가 SNS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문자도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문자 보낼 때 꼭 성경 구절 하나 적어서 보내고 위로하는 말도 보내고 그러죠. 그런 것도 일종의 다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구역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자기 교구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뭐 전도회 새 가족이 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 하나 전해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것도 다 여기 포함이 되고 그렇게 자기가 그 말씀을 손으로 쳐서 줄 때 그 말씀을 치면서 자기 한번 어떻게 돼요? 묵상하게 되죠. 읽게 되고 그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건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경건한 사람을.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니까 경건이 하나의 목표죠. 목표. 성취해야 될 목표예요. 그 목표에 이르도록 거기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연단한다는 말은 좀 이따 살펴보겠죠. 훈련하거나 연습하거나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훈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경건에 이르도록 그 말은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그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도대체 경건이 뭐냐 이게 경건이.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경건이 뭐냐 이게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이렇게 수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면 또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그럼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는 참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요. 근데 참 예배도 한 달에 한두 번 드리고 잘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책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래. 그럼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제 경건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맨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트러블 일으키고 맨날 이래. 그럼 여러분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좁은 부분만을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다 고개를 살래살래 다 아니라 이거지. 그 무슨 경건한 거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 사람 무슨 경건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뭔가 삶의 영역과도 다 연결된 것이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그려집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고개를 흔드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설교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뭐가 경건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이제. 아마. 그죠?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자, 이 경건이라는 말은 뭐 헬라어는 몰라도 됩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신약 성경에 총 15번 나와요. 이제 여러분도 뭐 이거 그냥 요새 컴퓨터에 성경책이 다 있기 때문에 딱 솔팅하면은 쫙 나와 성경 구절이.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저 성도님들도 부지런하면 혼자 성경 연구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 이 단어가 사용됐는지 구절 다 찾아보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진짜 혼자도 궁금한 사람은 어느 정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뭐 다 해주잖아요. 정리 다 해주고.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컴퓨터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콩코던스라고 책이 있는데 10권인가 이런 건 저도 잊어버렸어요. 이따 버렸어요. 저도. 이만한 두꺼운 책이 쫙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경건 그러면 가나다라 순으로 경건을 찾아가지고 그 책을 딱 찾아서 무슨 구절이나 이런 식으로 찾았어요.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다른 단어도 똑같이 경건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거기 번호를 숫자로 번호로 써, 콩코던스 번호라고 번호로 써가 숫자를 치면 컴퓨터에다가 그 구절이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숫자로 바꿔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여튼 총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목회서신은 뭐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여기에 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건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15번밖에 안 나오는데 목회서신에 13번이 나오니까 거의 여기 나와. 베드로전서인가 후서인가 하고 야고보서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여기 나와요. 그 중에서도 디모데전서에 여기 9번이 나옵니다. 9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이는 경건이라는 단어, 유세비우스라는 단어, 유세비아라는 단어가 거의 다 어디 나와요?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그렇다면 뭔가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경건. 요새 뭐 경건이란 말보다 영성 그런 말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경건. 아까 제가 경건이 뭐냐 하고 한 3가지 물어봤더니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건이 뭔지를. 자, 그럼 경건이 뭐냐?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무슨 저 왕이나 높은 사람이나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로운 마음을 갖는 것도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하고 관계 있지 않고 이 경건이 우선 누구랑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합쳐진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쳐진 개념. 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두 개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자, 그런 합쳐진 개념인데, 그러므로 경건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삶의 스타일을 말해요. 스타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독특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유형이 있겠죠. 모습.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거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르죠. 내 삶이, 내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과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내 모든 것들이 누구랑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 그래요. 우리가 경건이라 합니다. 자,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올라가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찬송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구절이.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경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무슨 금욕주의는 기독교 경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뭐 밥을 굶고 뭐 머리털을 확 주워 뜯고 뭐 옷을 이상한 거 입고 뭐 이렇게 성적으로 뭐 이런 거 금욕하고 이런 거하고는 기독교 이 경건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 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독특한 삶이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경건이다 이거예요. 경건. 그럼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자, 크게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으나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돈이 하나님이었고,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이었고, 어떤 권력이 하나님이었고, 그죠? 아파트가 하나님이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누구를 섬기고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뭐로 나타나? 예배로 나타나. 예배의 삶. 찬양과 예배,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요. 경건은. 그게 경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도 예배 생활이 욕망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날마다 십자가에다 내 죄악된 모습들을 못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집에 가서 또 싸우고, 트러블 일으키고, 동네 나가서 또 싸우고, 이러면 경건한 게 아니잖아요. 그 뭐가 변화해야 돼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인격과 성품의 변화예요. 경건이. 첫째는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고,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처럼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되는 거죠.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 속에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죠. 또 세상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그냥 세상 것 맨날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고 남은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이것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면 한번 여러분 경건을 정리해 보세요.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까? 세상보다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사세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삽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님 닮은 사람으로 신앙과 인격이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늘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입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기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 삶이 구분되겠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별명이 붙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말한 지금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거든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정말 다르게 사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 경건한 삶이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예? 별명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경건이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경건의 수준이 점점 더 이렇게 완전함에 이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경건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경건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건 어린 나이일 때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만 교회를 다닌 지가 이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랬는데도 계속 그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꾸중하시죠. 네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초보자고 젖만 먹고 고기도 못 먹는 어린아이가 되느냐. 다 같은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이 경건은 우리가 잘 알지만 체험해보지만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시간만 지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교회 한 30년 다닌 사람이 제일 경건하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어떤 분은 교회 다닌 지 한 3년 됐는데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30년 됐는데도 저 사람 정말 저 예수 믿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꾸로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안 그런 건.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이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말은 군나조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서 훈련하다, 연습하다 그런 말입니다. 훈련하다, 연습하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늘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삶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갖춘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훈련은 운동용어입니다. 운동용어예요. 바울이 이 육체의 훈련,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선수들이 하는 운동에다가 비유해서 가르친 적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요새 21세기에 막 사람들이 뭐에 열광해요? 스포츠에 열광하죠. 그래가지고 저 영국 프로축구를 하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 뭐예요? 토트넘 후스퍼. 내가 6자를 외우고 있잖아요. 토트넘 6자 잘 안 외워지는데 토트넘 후스퍼인데 그 영국 사람들이 지네끼리 프로축구 하는데 왜 우리나라 애들이 사람들이 여기서 밤을 새고 그걸 봐요? 그냥 뭐 골프, 테니스, 축구, 야구 뭐 요새는 또 뭐예요? 잔인하니. 이 막 때리고 막 이 K1인가 뭔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옛날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할아버님들이 누우셔가지고 그 격투기를 보고 있더라고. 그것도 남자 격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자 격투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정신과 의사면 그거 좀 분석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갈 때마다 그걸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딴 건 안 봐요. 여자 격투기. 하여튼 이 21세기는 스포츠에 막 미친 사회죠. 미국에 보면 옛날에 교회 와서도 설교 안 듣고 리시버 꽂고 야구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야구. 농구 듣고 있는 사람들. 교회 왔는데 설교를 안 들어. 왔긴 왔어요. 안 오면 또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까 봐 또 불안해갖고 오긴 오는데 귓구멍에다 딴 거 꽂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놀고 싶으니까는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골프 채들 골프 치러 가서 하루 종일 주일날 골프 치고. 이렇게 이제 그 예배가 많은 걸 악용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나가서 골프 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알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 스포츠에 대한 열광 대단했습니다. 고대 스포츠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체육관도 많고 경기장도 상당히 많았어요. 자, 이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단도. 그러나 너희는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는 거죠. 육체의 연단. 자, 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에도 보면은 뭐 찾진 않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육상, 레슬링, 권투 이런 것에 비유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육상일 때는 막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거 다 뭡니까? 마라톤. 마라톤 달리기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허공을 치는 듯이 하지 마라. 이 말은 권투예요, 권투. 권투 선수 이렇게 해서 딱 맞춰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 허공에다만 휘둘러. 허공을 치는 거. 헛방질한다는 거야, 신앙생활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말고 어떨 때는 마귀와 씨름 레슬링이잖아, 레슬링.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스포츠에 아주 미쳐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용으로 설교를 하는 거 지루하지 않게 스포츠용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 올림픽이 있었죠. 고대에도. 올림픽에 나가서 1등 하면은 금메달을 주지 않고 옛날에 뭐였죠? 월계관을 탁 월계수로 쓰면 최고의 명예요, 성공이죠. 예?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고대 올림픽에 나가서 여러분 이 저 면류관 1등 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뭘 해야 돼요? 4년 동안 그냥 가만히 밥만 먹고 그냥 맨날 놀고 내가 레슬링 선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4년 동안 맨날 밥만 먹고 놀아서 살만 피둥피둥 쪘는데 그냥 나가면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지. 훈련. 연습을 해야 돼요. 4년 동안 연습을 하고 막 땀 흘리면서 훈련을 해야 여러분 뭐가 막 근육이 생기고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또 자기가 이 레슬링이면 레슬링, 권투면 권투, 마라톤이면 마라톤 이런 데 기술을 익혀가지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올림픽에 나서 1등 할 수 있는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응?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월계관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경건이 올림픽 선수들로 말하면 월계관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월계관. 육체의 경건이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은 될 수 있다. 우리 몸에. 그렇잖아요. 우리 몸으로 적용한 우리 운동선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운동이라 그러지. 우리는 훈련이라 안 그러고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지방질이 많아지고 폐활량이 줄어들고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온갖 성인병에 다 시달리게 되고 어깨가 쑤시고 아프고 뭐 어깨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이 50개원이지 제가 이쪽 어깨 양쪽 어깨 다 걸렸어요. 그 병에 회전 인대가 끊어지고 석회 근염이 생기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잠도 이러고 지금도 이러고 할 때 이게 한쪽으로 되면 아파가지고 이게 별게 다 생겨요. 다 생겨. 그러나 축구를 해가지고 종아리는 튼튼해요. 제가 종아리. 여기는 튼튼해. 아까 보니까 어떤 한의사가 얘기하는데 종아리가 튼튼해야 나이가 들면서 이 심장 펌프질이 약해지고 그러는데 종아리가 튼튼해 여기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가 확 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축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운동을 해야 이게 건강해지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아프고 지금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나가기 싫어도 우리 집사람도 나갑니다. 저 한강 저 성산대교까지 갔다 오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저까지 가양대교 가기 직전까지 갔다 왔더니 거긴 또 더 좋게 해놨더라고요. 거긴 처음 가봤는데 거긴 더 좋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막 이렇게 공원도 있고 막 그런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 건강해지죠. 혈관도 건강해지고 콜레스테롤 이렇게 혈압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그래서 바울이 비유로 말한 거지만 육체의 연습도 약간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그렇죠? 건강해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제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이 아프면 다 귀찮아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육체의 연습도 좀 합시다. 올림픽 나가서 우리 금메달 따는 건 아니지만 뭐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운동하세요. 아침에 좀 걷기도 하고 걷는 게 제일 좋대요. 빠르게 걷는 게 하여튼 돈 안 들잖아요. 걷는데 하여튼 숨이 요 정도까지 걸어야 된대요. 요 정도. 그게 이때 혈관이 좋아진대요. 근데 저는 축구하면은 이렇게 우리 아밀이가 웃는데 이렇게 돼요. 그게 좋아져요. 갔다 오면 화요일까지 혈압이 150 올라가다 120 된다니까 진짜로. 콜레스테롤 좋아지고 운동 많이 하고 의사 만나러 가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고요. 운동 안 하고 가면은 이거 다 나빠졌다는 수치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막 혼나요. 그 약을 더 센 거로 주고 그러면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셔서 육체 연습도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셔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요새 100세 세대라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파서 두루눕지 말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기도하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은 약간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유익이 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육체 연습은 요 육신의 건강 요거 조금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은 우리 인생 모든 부분에 다 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을 시켜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예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예배가 훈련입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예? 여러분, 처음에는 주일 예배 1시간도 지루해. 예? 주일 예배 1시간도,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훈련이에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려면 힘들어요. 그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에 여러분 한 동작을 축구장에 나와서 하려면 수천 번을 반복 연습을 하고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자기도 모르게 그 동작이 나와요. 축구장에 가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예배도 훈련이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자꾸 가능한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자꾸 예배가 맨 처음에 힘들지만 다 훈련이에요. 금요 예배 나오는 것도 훈련이고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훈련이고 맨 처음에 다 힘들어요. 안 나오다 나오려면 더 힘들어요. 한 번 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주중 예배는. 예? 그러나 훈련이에요. 훈련이니까 자꾸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동작할 때는 참 불편하지만은 자꾸 반복해지면 나중에 한 동작도 잘하게 됩니다. 운동이.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체육시간 2년 동안 유도를 가르쳐 주는데 체육시간에 가니까 맨날 낙법만 시키는 거야. 6개월 동안 맨날 가서 꽉. 예? 그 다음에 업어치기 한번 가르쳐 줬다 뭐 이러는데 계속 또 몇 달 업어치기 똑같은 동작만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라요. 저도 장난으로 했는데 탁 치니까 쑥 넘어가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탁 치니까 쑥 넘어가요. 오, 그래 재밌더라고. 사람만 보면 잡아서 남기고 싶더라고. 딱 잡아가지고 한 팔 업어치기로 남기고 업어치기 하다 버팅이면 또 응용 동작이 있어요. 뒷공격을 안다리 딱 걸어가지고 딱 넘기면 뒤로 넘어요. 예?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안 넘어지지 않고 버팅기잖아요. 그럼 다리를 탁 걸어 뒤로 딱 넘어지게 돼 있어. 사람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훈련은 맨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꾸 예배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배를 자꾸 하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배 시간이 행복해져. 그 예배 시간이 행복해지면서 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저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회복되고 예배당 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게 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배가 힘들어. 훈련이니까 자꾸 해야 돼. 자꾸 드리세요. 시간 되는데 모든 예배 참석하도록 노력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도 훈련입니까?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예? 훈련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몸에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힘들어. 기도하려고 하나님 했는데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해봐야 30초밖에 안 지나갔네. 이것도 우리 애들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해봐야 3분 지나가면 맨 처음에 기도할 것도 없어요. 눈 뜨고. 예? 그 다음 또 딴 생각 나고 기도하다가 눈은 감았는데 딴 생각만 나고 졸리고 하나님 홍야 하다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를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 예?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 못하고 살아는 불쌍한 사람들. 예?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 시간마다 나와서 계속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든 통성 기도는 더 힘들어. 금요일날 나와서 막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도 못해요. 더 그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못하더라도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한 마디씩 자꾸 기도를 하세요. 훈련해요. 그러면 나중에 기도에 능숙한 자가 돼요. 스포츠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기도에 능숙한 자가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량이 늘어나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옆집 아줌마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아줌마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중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그러면은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유익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걸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무슨 관념적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몰려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능숙한 자가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여기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 읽는 것도 훈련입니까? 설교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에 잘 안 들려요. 성경책 잘 안 읽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펴놓으면 졸리고 안 읽어요. 한 장씩이라도 억지로 읽으세요. 우리 젊은이들도 한 장씩 읽고 2장 읽고 막 졸리면 1장 반 읽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읽어. 그럼 나중에 성경을 능숙하게 읽게 돼. 훈련이야.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맨 처음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 탁 기도하고 와가지고 들으려고 자꾸 탁 해도 100% 다 못 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빼먹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 중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경이 일으켜져요. 여러분, 저 영어 공부하는 분들 아마 학생들이 많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이디엄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그래가지고 문장을 보는 문장 해석이 잘 안 되지.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러다가 어느 날 턱 보면 영어가 어떻게 돼요? 한글처럼 한눈에 쑥 들어. 쑥 들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헬라어 문법 공부하고 헬라 단어 외우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어미 변화 따지고 이러다가 오늘 헬라어 문장이 확 들어와 그냥. 한글처럼 읽혀져요. 이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어느 날 갑자기 이 훈련을 계속 쌓으면 성경 읽는데 능숙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조명해 주셔가지고 성경이 잘 읽어지고 재밌고 간증을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은혜 받아서 밤새도록 읽었더니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큰 유익이 있죠.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인간과 세상과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이야. 성경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다가 난 졸려서 이제 성경 덮지 말고 한 장 읽다 졸려 덮어. 그 다음날 또 한 장 읽어요. 그 다음날 또 자꾸 읽어서 자꾸 하면 나중에 성경이 한눈에 성경 말씀이 확 들어오고 은혜가 돼. 이게 이제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막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 그 집사학교가 있는데 집사학교 때 신약성경을 읽혀요. 신약성경. 그 신약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읽다가 거기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울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책임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려서 기초적인 거, 예배와 기도와 말씀. 누구나 알지만 잘 안 하잖아요. 누구나 알지만 가장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음식 잘 먹고, 그 다음 뭐래? 잠 푹 자고, 운동하면 건강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죽자고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근데 이걸 한 번 했다고, 여러분. 자, 제가 손흥민인데, 오늘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2골 넣었어요. 어제 2골 넣었더라고 보니까. 그럼 내가 1년 동안 노르면 1년 후에 2골 넣을까요? 못하겠지. 쫓겨나겠지, 거기서.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훈련 다 끝났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경건의 훈련은 매일 하지 않으면 근육이 쇠퇴하는 것처럼 예배를 딱 놨다. 그냥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야 내가 어떤 상태가 항상 유지돼요. 경건한 상태가 항상 유지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늘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네. 약속을 주셨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경건한 훈련을 하고 그래서 늘 매일매일 기복 없이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요. 금생 우리 번역을 금생, 내생 그렇게 했어요. 금생은 뭐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가르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세를 말하고, 내생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그러니까 지금 이 현세에서도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 그 어떤 약속이 있느냐?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이제 금생과 내세에 뭘 주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아마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약속이 있는데 현세의 가족들과 전토니까 농사짓는 땅이에요. 이 사람이 농촌 사니까.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과 네가 가족들과 네 일을 다 희생한 거 아닙니까? 헌신하고. 그러면 네 가족들과 농사짓는 땅에 몇 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00배의 복. 저 세상에서만 주는 게 아닙니다. 현생에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 가족과 네 땅에 100배의 복을 주신다. 자, 100배의 복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나오죠. 예? 창세기 어디 나오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받은 복이 100배의 복이에요. 이삭이 100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100만 원인데 100배로 월급이 오르면 얼마 된다고요? 1억 원이 됩니다. 1억 원. 100배가 엄청난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하여튼 좋은 것만 안 닮고 나쁜 것도 닮아요. 좋은 것만 닮는 게 아니라. 예? 그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애굽으로 이사 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을 때 도착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밤에. 야, 네 아버지처럼 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예? 너는 가지 마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일단 그랄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가다가 멈췄어요. 그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졌다 그랬어요. 농사를 져본 적도 없는데 그 땅도 낯설고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경건이죠. 경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몇 배 복을 주셨다래? 100배 복을 주셨다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배라고 한 말씀은 아마 성경에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 그럼 네가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네 가족도 희생하고 네 전토도 희생하고 이 땅의 것들을 다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면 저 천국에서만 면류관 줄게 그러지 않고 이 생에서도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가족과 땅에 대해서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다 재벌이 되겠구나. 이삭처럼.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아마. 예?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면은 뭐 몇백억을 벌게 그런 사람도 있죠. 몇천억 자산가도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걱정하는 일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님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인격과 성품을 갖추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에도 뭘 주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네? 물론 그 다음에 박해도 받을 수 있다 그 말도 하셨습니다. 오늘 그건 안 하겠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박해 받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사셔서 이 금생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내생에 있는 복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다 그랬죠. 영생은 제가 늘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고.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죄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요. 부활할 때 무슨 생명을 주세요? 새 생명을 주세요. 그 새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말로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 그랬죠. 올 시대의 생명이라 그래야 돼. 정확히 번역하면 올 시대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걸 영어 성경이 자꾸 잘못 이해해서 이터널 라이프이다 보니까 영생으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영원히 산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개념을 다 가져오지 못한다 그랬죠. 장차 이 땅의 올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 생명,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금생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도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늘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하게 사셔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달해야 될 목표를 주셨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목표를 늘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늘 훈련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